예수님의 비유가 한 30가지가 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33개 정도 되는데요. 비공식적인 것까지 하면 한 40개 정도가 됩니다. 그 비유 중에서도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데요. 또 많이 들어본 비유는 아마도 달란트 비유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어느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맡겨주고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또 5달란트를 장사해서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자는 또 2달란트를 더 남겨서 그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고, 그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혹시라도 손해보면 어떻게 할까 해서 땅에 묻어 두었다가 예수님한테, 그 주인한테 책망을 받은 그 이야기가 바로 비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지, 또 몇 달란트를 이렇게 남겼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니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준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맡겨주지 않았지라고 하는, 그리고 또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야 나는 봐 이렇게 많은 달란트를 또 남겼잖아 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이나 어떤 자만심, 이런 것을 갖기가 쉽습니다. 심지어는 교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우신 분들, 또 내가 생각할 때 또 지금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은 1달란트 받은 것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심지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더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또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고 또 열등감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비유는 그런 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 맡겨주신 어떤 사명의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지, 누가 능력이 더 되기 때문에 더 좋고 덜 좋고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5달란트를 받았던, 또 심지어 1달란트를 받았던,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잘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 말씀은 대부분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충성해야죠.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충성해서 더 많은 것을 남겼다면,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더 많이 남겼어요. 2달란트를 맡겨주셔서 2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그 다음은 뭐죠? 여러분들이 누군가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남겼다면 그 다음은 뭐죠?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사실은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남기면 남겼으니까 주인이 기뻐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남기면 기뻐하십니다.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대부분은. 예수님이 그 종들을 칭찬할 때 충성이라는 말보다요, 먼저 언급한 단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착하고 충성되네. 착하고. 그렇게 보면 충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앞에 두는 거거든요. 앞에 둔 그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물론 착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 개념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말씀, 지금까지 한 말씀들을 통틀어서, 달란트 받은 것까지 통틀어서, 또 착하다라는 거 통틀어서, 그 이유를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통틀어서, 예를 들면이에요.
예를 들면, 잘 들으셔야 돼요. 딴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 목사님 얘기인가 누구 얘기인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아니면 부임을 해서 말 그대로 얼마 되지도 않는 성도가 1년이 지나고 목회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성도들이 한 몇백 명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서 아멘 안 하는 것 같은데 부흥을 했습니다. 네, 부흥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흥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교회 좋아요. 분위기 좋거든요. 아멘, 아멘. 이제 거기서부터 생각해 보자요. 그럼 뭐? 그래서 뭐? 여러분, 물론, 수백 명이 없는 성도 가운데 부흥이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성도가 되었고 또 수백 명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구원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구원받는 거에만 목적이 있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들을 구원해내서 그들을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고자 하는 일들이. 1차적으로는 구원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뭔가를 맡겨서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뭔가를 이루고자 원했던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질문을 던지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대답은 내 양을 다시 먹이라. 사실은 헬라어 단어는 좀 다른데요. 원뿌리로 들어가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자, 그리고 19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느냐고 던진 질문과 베드로가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한 그 결론, 왜 이런 질문을 던졌고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내셨느냐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일. 베드로는 그렇게 순교했잖아요. 결국은 구원에 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주셔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다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성령 받으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너희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기쁨 가운데서 안주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땅끝으로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너희를 통해서 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향해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성도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불러서 비전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셨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대구 비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일이 있는 것이고요. 그 거룩한 일이 무엇일까를 묵상하고 서로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그들 깨닫고 결국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제목은 내 삶을 드립니다. 그 거룩한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일,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 라고 하는 교회는 정말로 멋진 성도고 정말로 복받은 성도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좋은 교회고요.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유명한 대표적인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 호수가 워낙 크니까요. 바다라고 그냥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크기를 얘기하니까. 이제 사해바다가 있죠. 사해바다. 사해바다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금바다, 한마디로 죽어있는 바다. 고기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해바다는요, 제일 밑에 있어서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계속 사해바다는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건 최고예요. 왜요? 다 위에서부터 옆에서 흘러내리는 모든 물을, 이스라엘 땅에 흘러내리는 모든 물을 다 받는 바다가 사해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받아들인다고. 그런데 죽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여있기 때문이죠.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질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요, 갈릴리 호수는요, 거기는요, 살아있는 바다다, 살아있는 호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이 사해까지,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이제 사해 바다까지 가면서 이상하게 그 물이 닿는 곳은 생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물이 넘치는 곳에는 고기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들, 자연들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정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이 받아서 흘려보내니까 살아있는 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그 생명의 물도요, 사해바다로 들어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해바다만 들어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고여있는 물은 썩는구나.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들여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것은 가치가,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 다음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흘려보내줘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흘려보내줘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흘려보내는 축복이라고. 흘려보내는 것은 복인데, 큰 복인데 무엇을 흘려보내줘야 될 것인가? 베드로에게 뭐라겠다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이라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결국은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그것을 깨닫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지금부터 이후의 삶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복음도 사랑이고요, 물질도 사랑이고요, 마음도 사랑이 있어야 이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사랑이죠. 왜요?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어떻게 사랑을 떠나서 무엇을 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의 첫 열매는요, 사랑과 사랑이잖아요. 은사의 최고는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가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그런가요? 잘못한 거는 논할 줄 알고, 잘못한 거는 금방금방 따질 줄 알고, 책망할 줄 알고, 지적할 줄 알면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이 사랑인데, 실수하고 부족하고 염려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사랑하면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잖아요. 십자가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착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착하고가 중요한 거라 했잖아요. 착하고. 충성은 다 알기 때문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착하고. 착하고는요, 보니까 적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적으셔야 돼, 이거. 2번 다시 얘기 안 할 거예요, 제가. 착하고. 착하고는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훌륭한 마음과 인격을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인격,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한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잘 사용하는 마음, 이게 착하고예요. 그럼 끝났죠? 네, 착하고 끝난 거예요.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착하고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에게 착하고 그 남긴 자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했는데 착하고 충성된 착하고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훌륭한 마음의 상태와 인격적인 상태, 그리고 물질을, 내게 주신 물질이 많든 적든 간에 그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잘 사용할 줄 아는 마음, 여기 착하고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나요? 어떤 사람은 참 자랑도 많이 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말고요. 자랑할 만한 분도 별로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얼마짜리 집을 샀느니, 어떤 차를 누가 했느니, 어디 땅이 얼마나 올랐느니. 그래서 뭐냐는 얘기죠, 항상. 내가 이번에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는데,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 다음 뭐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금 뭔가 아는 사람들은 거기서 뭔가 조금 생색을 내면,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이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지 않겠어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내 식물을 물에다 던지라. 내 식물을 물에다 던지라. 흘려보내란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물에 던지래요. 물에 떠내려가는 물건, 물에 떠내려가는 뭔가가 있다면 다시 내 손으로 수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마리아처럼 그냥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아무리 귀하고 비싸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내 속에서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요, 그 다음 말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내가 찾는 건가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니죠. 인간의, 사람의 소관이야. 우리의 소관은 흘러가는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것이고, 우리가 던졌더니 하나님은, 그러면 던졌더니 맨날 마이너스예요. 맨날 내 통장은 비었어요. 나는 뭘로 살아갑니까가 아니라, 내가 물 위에 던졌더니 하나님은 도로 찾아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10배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10,000배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갚을 것 없지만 주의 종들이 10,0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 말씀의 요지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주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사업할 때 도로 찾아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됨으로 도로 찾아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네가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 이 놀라운 가치가 열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제 순교하셨잖아요. 순교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다 흩어지는데, 그냥 막 살기 바빠서 도망가는 게 아니었어요. 흩어지는 중에도 그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세워진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아주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훌륭한 리더였어요. 그런데 가장 훌륭한 리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그 안디옥 교회에 보내줄 수 있는 게 복음하고 복음을 가진 사람을 보내는 것 외에는 보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지역에
굉장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보내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보내줄 수 있는 것은 복음과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러면 받기만 했을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복음을 가진 사람을 보내줬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줬는데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더라. 재정적으로 힘들다더라. 굉장히 교회를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 그러니 우리가 십시일반전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주자. 할렐루야. 여러분, 외부에서 우리만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헌금 명단에 보면은 어디 교회 누가 교회도 없이 이름만 올라오는 성도들 가끔 있죠. 무슨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이게 바로 교회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보낼 수는 없고 또 복음을 보낼 이유는 없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가 보낼 수 있는 것은 자기들에게 조금 더 받은 물질을 십시일반 감동에 따라 받아서 지금 오늘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힘대로. 억지로도 아니고 없는 살림에 막 쪼개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힘대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양쪽 교회가 다 서로에게 흘려보내고 받고 흘려보내고 받고. 여러분, 개척교회도 선교하는 거 아시죠? 성도가 하나도 없어도 선교하는 교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을 알으니까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에 마땅한 섬김의 도리라는 것을 알으니까요. 이미 나는 물질적으로 외적으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았잖아, 이미. 근데 우리는 가난하고 성도가 없고 개척교회고 쓸 돈이 많으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받은 것이 없어요? 재정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미 다 받아놓고 이미 영생을 받았으면 다 받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신 가장 소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을 우리가 미리 받았으니 네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린 죽어도 감사할 뿐이고 오늘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감사할 뿐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감사하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언제나 나는 없어요. 언제나 나는 힘들어요. 언제나 나는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경제가 풀려야 되고 나라가 경제가 좀 잘 돌아가야 돼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종합하면 여러분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장사 5달란트, 2달란트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랬어요. 장사는 뭔가요? 주고받는 거. 원래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물건 주고 내가 필요한 물건 가져가는 게 장사예요. 그런데 이제 화폐가 발달하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돈이 오가는 거죠. 그게 장사는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했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래서 남긴 것은 서로 간에 주고받고 흘려보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잘한 거죠. 그게 달란트는 재능이죠.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이 더 주신 거. 근데 그것만 달란트라고 하면 그건 오해예요.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네가 누군가로부터 더 받은 거, 하나님부터 더 받은 거, 다른 사람은 더 잘하는 거 있잖아. 더 많이 받은 거 있잖아.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까지 달란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동대학교의 김행길 총장은 그 학교를 지으면서 개교하면서 그 어려울 때 IMF 때 사실은 거의 그 학교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 무렵에. 그런데 그분의 취지 자체가 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해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분의 얘기도 뭐예요? 공부해서 누구 주자? 남 주자. 여러분, 그분만이 해야 될 일인가요? 그분만이 할 소리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여러분 받았으면 남 줘야 되는 거예요. 더 받았으면 달란트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남 줘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사랑. 내가 사랑하는데 여러분 마음은 항상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로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비극은 그런데 뭐예요? 돈도 얼마나 잘 버는 세상입니까? 뚝딱 하면 몇십억 벌고
뚝딱하면 뭐 100억대 부자가 됐다고 그러고, 아니, 돈도 잘 벌고요. 예, 아니,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고, 어차피 지금도. 근데 버는 사람은 잘도 벌어요. 예.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영재야, 다 영재. 영재가 안 오네, 요즘에. 영재가 와야 돼. 다 영재, 다 영재. 애들 태어나면 다 천재예요, 천재. 자기 손자, 손녀는 다 천재래. 하여튼, 다 아이돌이고, 다 천재고,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잘하는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은 뭐예요? 잘하는 사람 많고, 돈 잘 버는 사람 많고, 돈 많은 사람 많은데, 흘려보내지를 않는 것이 비극인 거죠. 여러분, 성경적인 달란트는 그 잘하는 것을 흘려보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을 흘러가게 해서 또 다른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 가족, 여러분들의 이웃들, 대구가,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하는 원리가 아브라함의 원리요?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 가둬두고 벌긴 벌고 있긴 있고 일은 되는데 흘려보내지를 않는 거죠.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 계속 뺏어요. 뺏어 남의 것을. 이게 세상의 비극이. 누가? 대표자 푸틴. 아, 모르세요? 러시아 영토, 저는 러시아는 아직 안 가봤어요. 러시아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러시아가요, 땅이 엄청나게 넓대요. 가도 끝이 없대요. 그런데 또 우크라이나 땅을 뺏어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모자란 게 아닌데, 영토가 모자란 게 아닌데 계속 빼앗는. 이게 세상은 늘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흘려보낸다? 옆에 계신 분 마지막 질문 한번 합니다. 미친 짓 아닐까요? 아, 그 질문은 못 하겠어요?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라도 더 모아야, 그래야 불려서, 그래야 좀 마음도 여유가 있고 그때 되면 내가 뭘 할 수 있고 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자꾸 넓은 곳으로 이사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 맞는데요, 그 정신 나간 일들이 성경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 죄덩어리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이 세상에 그 아들 예수 거룩하신 분을 보낸 자체가 미친 짓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미친 짓과 같은 그 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있을 수 없는 이 기적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아니,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 밖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 안에서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구 비전교회가 지금까지 많이 흘려보내고 있는 것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모든 분들이 함께 흘려보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진짜 한번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 대구 비전교회가 더 많이 좀 받으시고 더 많이 흘려보내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흘려보내려면 우리가 힘도 있어야 돼요. 또 많이 받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흘려보내줘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 가진 마음만 있으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언제든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인데 그 사랑의 마음을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면 많이 흘려보내고, 성령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없다고 안 흘려보내고, 많아도 다른 일 해야 되니까 못 흘려보내는 것이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도인지 교회인지 알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는 흘려보내기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척도죠.
그런 성도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대단하고 웅장하고 움켜쥐고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움켜쥐고 놓지 않으면 그것은 충성은 할지 모르죠. 왜요? 충성하니까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충성하니까 결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충성은 할지 모르지만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착한 건 거리가 먼 거예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였어요. 가장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예수님이 책망했다고요. 뭘 책망했나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요. 뭘 버려요? 사랑을 버린 거예요.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이 없었던 거예요. 움직임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요셉이 풍년 때 창고를 많이 짓고 곡식을 모았다가 7년의 기근의 때에 흘려보내줌으로 애굽 땅이 살고 이스라엘이 살게 됐습니다. 우리 대구 비전교회가 요셉의 창고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남은 삶이 요셉의 창고 같은 가정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사람들을 살게 하는 교회가 되고 그와 함께 복음도 나눠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창고가 텅텅 비면 그러다가 어떻게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식물을 던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도로 찾아서 또 던지게 하신다고. 하나님께 다 채워주셔서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할 건 그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저는 우리 대구비전교회 성도들이 교회 차원에서나 개인 차원에서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흘려보내는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늘 마음에 두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 복음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물질이든 뭐든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다 여러분 우리가 크면 뭐 흘려보내면 얼마나 흘려보내 세상을 다 구제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세상이 뭐 대단하게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요.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 가까운 곳에 우리 곁에 여러분 말 한마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 또한 따뜻한 말 한마디 심지어 적은 물질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 계속 주님의 사랑의 심정으로 적셔 나가다 보면 이슬비와 같이 적셔 나가다 보면 메마른 사막이 사람이 그런 대로 살만한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을 보내고 안디옥 교회는 물질로 되갚는 이 아름다운 흐름을 보면서 우리 대구 비전교회도 앞으로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신다면 우리 대구 비전교회 하나님께서 크고 귀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소란스럽고 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조금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교회가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먼 훗날이요. 로마 제국 아래 5대 교회 중에 예루살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대단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자. 뭐 한국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이런 구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그런 단들 변하겠습니까? 그냥 오늘 나의 작은 삶의 영역 아래서 사랑으로 조금씩 흘려보내는 그래서 누룩과 같이 그것이 쌓이고 그냥 번져서 그리스도인다운 오늘 말씀에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난다면 이미 우리는 흘려보내지고 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 놀라운 기쁨의 역사는 이 대구 도성으로
전파될 것이고 대한민국 팔도 강산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작은 손길들, 조그마한 마음들,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비전교회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우리가 뭔데? 우리를 초대해 주신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또 사랑을 흘려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기도를 흘려보내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는 멋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착하고 충성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PPT.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준 것들이 고맙다고 여러분들이 계속 보내지는 것들이 그곳에는 놀라운 사랑의 감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루반다 비전교회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제공해주고 보내준 그 사랑들로 이렇게 한 끼를 때우고 또 그 소식에 기뻐하고 그런 모습. 그 다음 뭐예요? 오리. 병아리 닭은 자꾸 죽어서 오리 사달라고 해서 오리 4마리 사줬는데 오리 4마리 그대로 지금 잘 크고 있다고 이렇게 연락 와서. 그 다음 요건 뭐예요? 누가 사줬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줄을 우리 조은이가 미싱 2대를 또 감동에 따라서 저렇게 해주었는데 좀 샀다고 또 연락이 와서. 그 다음 동영상. 저기 미싱 수선가예요. 저 청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다음 배우는 거. 저게 저분들의 생계예요, 생계. 자, 그 다음 저 친구가 막 조립해서 지금 성도들 가르쳐 주고 성도들이 이제 부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저 친구는 우리 또 전사님께서 이렇게 학생 하나를 지금 부준부라의 대학생 지금 후원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잘하는 거죠? 저 친구가 그 양잘락 교회에 있는 거기서 이렇게 선발된 추천받아서 지금 한글 공부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이제 그 다음 저렇게 피아노도 저 옆에 있는 게 마누엘 누나입니다. 저 친구가 피아노도 배우고 지금 아주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어요. 저 1년 과정을 마치면 대학을 보내줄 거예요. 지금 엊그저께 제가 4명의 그런 의대생들 졸업자가 있어서 그들의 의료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병원들하고 조인을 해서 좀 연수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학교에서는 허락해줘도 그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명성수 양관 그 시학산 그 집회 전도 컨퍼런스에 갔을 때 제가 김상환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도 지금 에티오피아에 한 1,000억 가까이가 들어가서 병원이 6천만 불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지금 의사가 25명 파견돼 있고요. 그들의 모든 것들 교회에서 다 지금 지급하고 있어서 거점 병원으로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 부룬디 땅에도 좀 살려주세요. 여기 의대생들 좀 성소병원이든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게 예수병원, 성소병원 2개, 4개가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거든요. 거기하고 좀 조인 좀 연결 좀 시켜서 이 친구들 연수받고 돌아가서 그 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연락은 아직 안 와요. 연락이 와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건축 게스트하우스 지금 마무리가 목회자 전도사인데 지금 타일 밑에 붙이고 있는 거예요. 며칠 한 2-3주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서 제가 추가로 보내준 비용으로 지금 마무리 작업.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변기도 넣고 지금 저거 닦아야 돼요. 벽에 타일도 다 붙이고 지금 밑에 타일 붙이는 거예요. 바닥. 자, 그 다음 기술이 그렇게 깔끔치가 않아요. 자, 저게 이제 절로 들어가면 화장실인데 문도 달고 지금 그런.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쪽 게스트하우스 쪽에서
교회 건물을 바라본 지금 공사 한참 하고 있고, 저기도 지금 평평하게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자, 그 다음. 네. 지금 열심히 작업 마무리, 여기 지금 배수로 내고, 관 묶고, 그래갖고, 잘못하면 물이 이쪽으로 비 오면 들어올 것 같아서 저기 배수로를 만들으라고 했더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 이게 이쪽에서 본 또, 교회 쪽에서 본 게스트하우스. 잘 지었죠? 교회보다도 더 좋아. 어지간한 한국의 저기 집보다도 더 깨끗하겠지만 하여튼 잘 지었는데.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멀리서 본 모습이고요. 저 왼쪽 나무 뒤쪽으로 있는 게 그게 벽돌 굽는 하나의 그 화마입니다. 거기서 구워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 저렇게 이제 조그만하게. 자, 그 다음. 저렇게 지금 루반다 비전교회라고, 대구 비전교회 헌당 2022년 3년 3월 11일 이렇게 해서 지금 붙인 거예요. 자, 명패. 지난번에 갖고 왔던 거. 저 게스트하우스라고 거기다 또 붙였고. 예, 그 다음. 예. 요게 이제 요거 이제 아직 해결이 안 된 거. 요거 지금 거의 다 됐는데요. 가격대가 갑자기 막 올라가가지고 지금 굉장히 낡은 건데, 저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만원 가요. 그래도 저렇게 비싸게는 못 준다. 왜냐면 저게 새 거가 한 150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벌써 이제 이 부룬디에 콩고하고 루안다하고 전쟁이 생기면서 막 물가가 치솟으면서 갑자기 지금 뭐 그 나라 돈은 100만원, 200만원 막 훌쩍 떼어버리니까 우리나라 돈은 막 몇십만 원씩 올라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기에는 오토바이 상이 따로 없어요. 예, 그래서 누구 타고 있으면 그거 팔래? 해서 판다고 하면 이제 이게 매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게 맞춤이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목사님이 저거를 지금 알아보라고 계속 알아보는데, 이제 적당한 매물이 없어서 가격대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하여튼 조율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저게 될지 다른 게 될지는 몇 개 지금 올라온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올린 겁니다. 저것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걸 통해서 7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지금 카본각 교회는 29일 날 우리가 땅을 이제 그 선교에서 사줬거든요. 이제 건축을 앞에 두고 있는데, 땅을 사주니까 너무 좋아서 동네 사람들 잔치해서 전도 축제로 3일 동안 집회를 한다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도와줄 수 있냐고 또 연락이 왔는데, 하여튼 좋은 일이니까 집회 계획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양산의 교수님이 염소 4마리 줬거든요. 4마리 이 교회 지금 그날 그 교인들한테 선정을 해서 배분하려고 지금 4마리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3마리는 됐는데 1마리가 너무 비싸서 안 된다. 똑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해라. 이렇게 지금 한 상태인데, 하여튼 그렇게 그 땅에서 여러분들이 흘려보낸 이 작은 그런 정성들, 사랑들이 이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 이렇게 부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가 또 아프리카에도 있고, 거기 또 이제 또 부흥해서 개척할 것이고, 거기에 영혼들이 또 굉장히 많이 3천, 5천이 더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더 많은 것이 흘러갈 때 그 땅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또 젊은이가 깨어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수고해주고 섬겨주신 것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저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심을 감사하고, 앞으로 더 큰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도록 저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